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갖다 사모하며 거룩한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를 사모하여서 거룩한 전에 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놀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섰지만 준비한 만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종의 입술에 대언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광고는 출타 중인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네디컷에 계신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또 선교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그 가정에 또 축복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드리는 헌물에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독감 조심하시고요. 우리 교회 주어가 커맨스에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주어를 잊지 마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령은 배움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날짜를 갖다 정했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시대적 배경과 환경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날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 로마의 박해와 사울이 그 믿는 사람들을 갖다 붙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려 할 때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런 박해와 핍박이 이제 거기에 닥쳤을 때 사도들 외에는 다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여기저기 복음을 갖다 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첫 구절부터 큰 박해가 있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 그 큰 박해와 핍박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흩어졌을까요? 안 흩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천국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지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 장차 내려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예비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더 지상 강력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꼼짝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대략 한 7일쯤 돼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임하며 성령 충만해져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이 임할 때 대체적으로 조용하게 어떻게 표시도 안 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줄 아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내리면 뜨거워서 펄펄 뛰고요, 진동이 오면 온몸이 떨리고요, 때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실 때가 있지요. 한마디로 성안이 뒤집어집니다.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때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의 성령이 충만할 때 각 사람들이 장차 오실 말세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올 줄 알고 각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을 때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산을 정리해갖고 공동체 안에서 천국 생활하니까 눈만 뜨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저들이 모이게 전심을 힘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모이는 사람이 더하더라. 천국입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강령을 잊어버리고 천국 같으니까 흩어지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생활하니까 흩어지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그 동기를 부여한 것이 로마인들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유대인들 사람들을 통하여서 크게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스데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수많은 이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흩어져야 말씀을 갖다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은 복음입니다. 전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실상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나 가정이나 내 가족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만 좋아, 우리만 행복해, 너무 행복하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나만 좋다고 그렇게 안주해버리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라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인생 채찍을 맞은 후에야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전도하고 사랑하고 나누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흩어지는 무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빌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신지 알지요? 그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갖다 처음 따라다닐 때 첫 번째 빌립이 전도한 사람이 나다넬입니다. 빌립이 나다넬에 뛰어갑니다. 야야야,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다넬이 고수를 칩니다. 아이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다넬이 말이 맞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짓 하신 예수님이지만 태어난 것은 다른 곳이었으니까 그 나다넬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넬과 논리적인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와봐. 이게 우리 교회의 주어지요. 네가 와서 봐. 나 너랑 말할 틈이 없고 다툴 거 없어. 네가 직접 와서 네 눈으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지식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 2박 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무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변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면서 사마리아 각 지경으로 돌아다닐 때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땅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는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첫째로 오셨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수가성 여인이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사마리아 선교사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빌립에게 능력이 나타나니 성령 충만한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야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빌립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성령의 능력 없으면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 있지만은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제대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도 은사라는 것이지요. 이 빌립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더라. 여러분, 귀신 믿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아이고 무슨 귀신이 있어, 그거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들러붙었던 귀신들이 나갈 때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서 영성 수련회 수천 명을 섬겨봤기 때문에 갖가지 모습들을 갖다 보고 섬겼지요. 지난주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잊혀졌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50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50대 중반에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한 남성이 이제 캔디를 은혜 받으러 들어왔는데 얼굴은 아주 검고 얼굴에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주 얼굴에 가득 찬 불평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하루 이틀 가면은 은혜 전혀 받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요. 둘째 날 저녁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날 밤에 제가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웅성웅성거려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우리 성기비들이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대여섯 사람이 붙었는데 감당을 못해. 한 번 휘 돌아칠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가보고서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능력은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언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대굴대굴 뒹굴기 시작하는데 워낙 힘이 좁으니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까지 함께 와서 한 몇 시간을 갖다 진땀을 흘려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아이고 조금만 이놈만 같이 끌고 갔으면 죽일 수가 있었는데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탄식하는데 그 사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드러난 것이지. 성기미들이 더 힘을 얻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고개를 탁 털구는데 이 혀가 말이죠, 이 턱 밑까지 내려오더라고. 이야, 나는 처음 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현상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혀가 욕쭉 빠지면서 탈진해 버리더라고요. 전쟁 끝났습니다. 저 다음날 아침 그 아침에 이분을 딱 마주대하는데 어제의 모습은 전혀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고요. 막 그 얼굴이 얼마나 온유한지,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떠나기 전에 말씀하고 간증합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영성 수련회 대단히 참 유명한 간증인데요. 자기가 수년 전에 평생 모았던 돈을 가지고 자기 친구가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모든 그 돈을 갖다가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속은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 줬는데 사기당하고 그 친구는 사라져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거리에 내앉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은 술 중독에 걸리기 시작했고 그 남은 돈 가지고 권총 한 자를 사가지고 항상 갖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지금 숙소에 권총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권총을 놓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친구를 보면은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친구의 배신감에 증오와 미움이 있어서 그 권총 갖고 다니면서 언젠가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다녔는데 어젯밤에 자기 안에 귀신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도 몰랐다는 것이죠. 자신의 스스로가 자기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증오와 미움으로 죽이려 했는데 어젯밤 그 사건을 보니까 자기 안에 그런 귀신이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이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속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마음에 짜증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잘못된 이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나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인 줄 알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귀신이 나갈 때는 절대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다. 크게 발악을 하지요. 원망을 하지요. 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뒹굴면서 아파합니다. 거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크게 이 더러운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이런 현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집안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거나 아이들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마귀가 들리고 귀신 들리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눈동자에 초점이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귀신들은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항상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기도할 때 그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고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눈동자 아빠의 눈동자 마주치지 않으면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의 말씀을 전도하는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성읍에서 소문난 사람이라 큰 사람이나 낮은 다 그가 유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세상 신에 접신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 무당, 요즘 한국에서 남자 무당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박수무당. 장로님 잘 아세요. 여자 무당은 만신. 이 박수무당과 만신이라는 이 무당들은 대체적으로 큰 신에게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역사의 흐름 속에 항상 영적 존재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 그런데 우리가 그 무당을 찾아갈 때는 언제 찾아가나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장래를 모를 때,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할 때 우리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찾아갑니다. 이것이 연약한 이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인데요. 왜 사람들이 이 무당을 찾아갈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잘 맞추기 때문에 미래도 맞출 줄 알고서 찾아간다는 것이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간혹 신접한 중에 큰 신, 대신을 받은 신접한 사람들은 미래를 맞출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1960년도, 70년도에 있었던 한국의 백운학 씨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백운학 씨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역술가요, 점술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맞추기 용했기 때문입니다. 1961년도에 대한민국의 큰 역사의 획을 갖다 그은 사건이 있었는데 5.16 혁명입니다. 5.16 혁명의 주체자가 김종필 씨와 박정희 장군이었는데요. 김종필 씨가 이 백운학 씨를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그때 백운학 씨를 찾아가니까 백운학이가 먼저 김종필 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하십시오. 됩니다. 그 말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했던 이 김종필 씨는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박정희 장군이 있는 그 자리에 백운학 씨를 초청합니다. 백운학 씨가 초청받고 와가지고 박정희 장군 보고서 한다는 말이 각하 하십시오. 그거 20년은 좋게 하십니다. 그때 박정희 장군이 피식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백운학 씨가 나갈 때 김종필 씨 귀에 한마디 했는데요. 그것이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 즈음에 가서 험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몰랐던 그 사건이 18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신에 신접한 이 박수무당도 용하다는 것이죠.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귀신같이 맞추니까. 그런데 이 세상신에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무당들도 미래를 맞출 수가 있지만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죽을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운명이 어찌되었든 간에 정해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꾸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고 왕중의 왕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모든 마귀와 잡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민수기에 나타나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갖다 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지나야 될 형편에 있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저주하기 원해가지고 주술사였던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산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해라. 그때 하나님이 이 주술사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뭐하냐? 멈춰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라. 이 백성은 저주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을 축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술사와 그 다른 신에게 그 개입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발람이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은 끝났어야 됐는데 어리석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마귀들과 무당들은 돈이 거래 왔다 갔다 합니다.
구판 벌리고 돈을 받기 시작하지. 그렇게 발람이 돈에 욕심이 나니까 발락의 말을 갖다 3번 듣다가 결국 하나님께 죽여버리고 말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가 있고 그들의 저주로부터 멈춰라 하실 수가 있고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모르지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하도 악하니까 그들을 진멸해버리려고 작정하셨을 때 그 왕과 모든 그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가 죽고자 했을 때 그가 눈물 뿌려 벽을 갖다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의 운명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우리 운명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빌립의 하는 걸 바라보니까 놀라우니까 따라다니면서 한다는 행동이 세례까지 받았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 사마리아 사람도 세례 받을 때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도들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사마리아 성에 보내지요. 그래서 후반전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갖다 주려 하는데 성령 세례는 한 명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빌립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죄 세례만 줬지만 성령 세례는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라.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좀 9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의와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이 있습니다. 성령은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오고 때로는 귀신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다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도 시절에 있었던 그 방언의 은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은 왜였을까요? 왜 사람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욕의 믿음, 신유, 능력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믿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 중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여서 이 나타나는 이 표적으로 나타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적으로 나타난 내 몸에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은 대체적으로 내면으로 옵니다.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내적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왜 믿는 사람, 모태신앙들은 내면으로 그렇게 은혜가 올까? 그들은 뜨겁지는 않지만 영성의 뿌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대체적으로 중간에 믿었던 사람과 달리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뜨겁지가 않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태신앙이나 중간에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구하시라는 말이죠. 아멘. 이 시몬이 그렇게 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께 이렇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 모습, 거기서 이 시몬이 기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다른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큰 은혜네. 그러면서 이 시몬이, 이 무당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행하는 그 은사, 그 권능을 내게 파십시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당은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까? 본질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는 세례 받은 것이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능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예수 무당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능력 나타나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세례받은 그 목적이 형식적이고 거짓이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죄사함이 없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회심의 사건도 없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본 죄 자기가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어떤 부흥 강사들이 마치 예수 무당이 돼가지고 은혜도 없이 흉내를 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럴듯한 흉내 낸다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 영분별을 갖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한테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목사님들이 올바른 영분별을 통해서 그런 올바른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을 섬기면 은혜가 충만한데 때로는 거짓 선지자 같은 예수 무당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쯤 제대로 하나님께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을 갖다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은혜의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돈을 받고자 할 때 베드로가 그를 꾸짖는 것이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같이 망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개함 없이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책망하시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리스도의 도에서는 네가 하나도 관계가 없을 뿐더러 분깃도 없으리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입장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왔다 갔다 거저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뿐 아니라 내적으로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귀신을 갖다 쫓아내는 은사와 또 예언하는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왕이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할까?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인데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 사건은 120문도가 일주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한 시간 대충 기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합력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오고 그들의 능력받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중세 시대를 갖다 지나오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어.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면서 이것이 철학이 되어버리고,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되어버리고, 미국으로 와서 이것이 기업이 되어버리고, 어떤 한국의 영화 제작자 그 말을 듣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조롱했답니다. 교회가 변질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중세시대는 그럴 수가 있지요. 말씀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갖다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나서 성령이 역사한 것은 1901년도에 감리교회 목사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께서 1961년도 1월 1일 날 그 교회에서, 당시 1901년도네요. 교회에서 흑인과 백인이 구별됐을 때 안에 있는 백인들에게 안수하는데 복도에 있는 윌리엄 시머라는 흑인이 성령 받게 됩니다. 복도에 있다가 흑인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 윌리엄 시머가 그 몇 년이 지나서 1905년에 캘리포니아 아주사 마구간을 빌려갖고 그 사람들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이 들어왔어. 그것이 오순절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오순절 교회의 시작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1960년, 70년 성령운동이 시작됐고,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역사의 흐름은 80년도, 90년대에는 이 제자의 양육이 더 팍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의 은사가, 사역을 사모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제자 양육반을 가르치고 수많은 것을 했는데 한계점에 딱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죠. 너 성령 운동으로 돌아가라. 성령 운동 돌아가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나는 그 현장에 섬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봤는데, 내 욕심은,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힐링교회가 앞으로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놓쳤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것이 딴 게 아니더라고요. 원초적인 사망을 잃었어.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과 내가 1960년, 70년도는 CD 테이프 없었습니다. 그쵸? 그때 우리 은혜 받으려면 어디를 가요? 부흥회 가야 돼요. 부흥회 가려면 처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 요구되죠. 그죠? 믿음이 요구되고 가기 위해서 내 시간적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이 따라야 돼. 결단이 따라야 돼. 이것은 사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마음으로 가니까 부흥회 가서 3박 4일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성령이 오는 거지. 그런데 60년, 70년 지나서 테이프 CD 시대 보니까 이제는 돈을 주고 그나마 샀어. 사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알았어. 그런데 이전보다 그 간절한 소망과 사마음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가요? 살 필요도 없어. 유튜브만 들면은 동서남북에서 귀한 목사님들 설교 다 골라 들을 수가 있어. 앉아서 은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앉아서 편안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자라가서 내 전심으로 노력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영성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3박 4일, 2박 3일 가서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같이 말씀이 흔한 이 시대에 사모임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주시려면 주고 말란 마세요. 이런 사람에게 절대 성령 안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너희 인생이 초라하게 살다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 줄 것이고 권능 줄 테니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 삶이 풍요롭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권능이 동서남북 너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누거라. 세상에 가서 나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의 사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안주하니까 하나님 핍박을 줘서라도 흩어지게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의 사명, 또 내게 주시는 놀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내 가정에 귀신이 악한 영이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내 자녀를 지켜주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서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타나셔서 마귀에게 멈춰라, 그 집은 내 자녀의 집이니라 울타리 삼아주신 그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사명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갈 것입니다. 하나님 황망산도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 수치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제단에 와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주님 하나님이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그 십자가 부끄럽지 않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을 위해서 내 작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오늘 시간 종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만큼 채워주시고 절박한 만큼 만져주시고 그 상처와 미움과 증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부터 아버지 죄에 묶였던 모든 것에 자연받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안수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영을 오신 아버지 하나님 스로엔데미나 칼라스. 우리가 이번에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종교적인 행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의 문턱을 들어올지라도 거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쩍쩍 갈라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 맞춰 주시는 주님,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 내려 주셔서 미움과 증오는 다 떠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종들의 마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물질을 주께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체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힐링 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 갖기 원합니다. 힐링 교인들은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인 만들어 주지 마시고, 이 제단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시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놀라신 은혜가 저들의 영성 속에 흘러내리시고 뿌리를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런 나라와 민족마다 말세가 다가오면서 중동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이때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 좀 믿사오니 전도지마다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